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모이신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부는 6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선교 데이즈의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는 제가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PSP라는 훈련의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2부 시간에는 김봉섭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 중심 메시지는 이 교회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을 세상과 나눠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받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복을 얻게 하셨지만 그 복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잘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만나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복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파되어 가고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러한 목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고요. 이스라엘 역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이 특권 의식과 선민 의식에 빠지고 또 복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만 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 욕심과 욕망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탐욕주의로 빠져들었죠. 그래서 우리 김봉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이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열방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 방해와 걸림돌,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가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 동안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제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민족에게로 전파가 되면 그 복음이 그 민족 안에서 끊임없이 진보하다가 어느샌가 융성함이 찾아오죠. 이 융성함을 누리고 있을 때 이 그 종족이 그 복을 다른 종족에게 나누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종족을 위험에 처하게 하심으로써 즉 징계하심으로써 억지로라도 그 복이 다른 종족에게로 나눠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받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나누려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복을 나누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나누려 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고 억지로라도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써 복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400년간은 로마 안에서 복음이 진보하다가 융성함에 이르고 그것을 나누려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게르만족 야만인들의 침략을 통하여 이 야만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기간에는 이 게르만족 안에서 복음이 점점 진보하다가 이제 이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이 강력한 기독교 군주의 시기에 이르러 융성함에 이르죠. 그렇지만 이 샤를마뉴 대제도 이 복을 적극적으로 나누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이 게르만족이 바이킹족의 침략에 놓이게 하십니다. 바이킹족은 이 게르만족을 잡아가고
약탈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잡아간 이 게르만족 사람들의 신앙에 의하여 도리어 거꾸로 이 복음에 의하여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제3기가 되면 이 북유럽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크리스텐덤 유럽 전역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에 굴복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교리적으로 순수하고 올바른 형태의 융성함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세 기독교가 그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을 가장 크게 잃어버렸 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복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 복을 나누려 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에 의하여 꾸준히 전진해 나갔던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네 번째 시기에는 이 무슬림 선교가 최고로 왜곡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기의 마지막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융성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5기에 이르러서는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 이 19세기 가 되어서 기독교의 선교가 폭발하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된 시대에 이른 거죠. 그러나 또 안타까운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서구 기독교가 복을 나누려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도 이 기독교적인 이 가치와 또는 윤리를 명백하게 무시하고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이상적인 삶을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선교의 중심을 다른 나라들로 옮기셨어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중국과 브라질과 또 아프리카 굉장히 다양한 이 제3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제가 나누었던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 복음의 진보와 융성기와 쇠퇴를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속도로 진보했고요. 그 복음의 진보로 말미암아 이르렀던 융성함이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거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복음이 융성할수록 사회에 안정이 찾아오고 사회에 안정이 찾아올수록 그 복음이 주는 그 혜택과 이 은혜를 사회 전반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이 물론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은 이 한국 교회의 발전과 함께 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복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명백해졌죠.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팽배하고 심지어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 옆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성장해 가고 있는지 정말 회심했는지 이 부분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다른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기독교가 종교화되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고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복을 누리려면 더더욱 복을 충만하게 누리려면 그 복을 끊임없이 나누려고 해야 하는 거죠. 꼭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항상 나누고 싶어하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우리 청년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김봉선 목사님의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공동체인데 이 고기 덩어리와 몸의 차이가 무엇인가? 고기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몸은 움직인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행하는 일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기 덩어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익스플로 74의 이 김준공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고 김준공 목사님의 메시지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 민족에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전도는 확실히 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어려운 사명이 맞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안전한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위임령, 지상명령,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 거죠. 원래 어떤 일을 하든지 당장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며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점점 더 복을 나누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든 그 복을 나누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하시리라 저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골방 기도의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내 자신과 하나님만 밖에 없는 이 종교로 이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지난 선교데이 때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복을 나누려 하지 않았던 태도에 대해서 같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도록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지만 복을 나누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 안에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와 이 선민의식에 빠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통로와 빛과 또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한국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고 복을 나누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성공이라는 우상을 더 섬기고 평안과 안정이라는 우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회개하면 좋겠고요. 정말 기독교의 매력은 복을 나누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진정한 이 매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복을 나누려 하지 않았던 옛 태도를 회개하고 정말 복을 나누고자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를 놓고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익스플로 74의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임을 우리가 먼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점점 죄에서 떠나 의를 향해 자라갈 소망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될 소망이 있고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고 부활이 있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 사람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굳게 믿게 달라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음에 분명히 서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이 유일한 답이신 예수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고 영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익스플로 74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가득합니다. 정치에는 더 소망이 없고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소망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또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이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전중앙교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교회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대학교, 우리의 직장, 또 우리가 속한 이 대전 땅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믿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청년부가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함께 모인 공동체로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하여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6월 한 달간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대언하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부탁은 계속해서 이 성대 부종과 호두염이 낫지 않아서 이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병이 나으려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말을 안 할 수 없는 이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또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이 목 때문에 힘 있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한 달 동안에 또 남은 PSP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청년부 전체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무장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달 동안 선교 데이즈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사명이 불붙듯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제주 아웃리치를 놓고 우리 청년부가 국내 선교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부가 이 제주 아웃리치를 정점으로 정말 이 국내 선교, 전도와 선교 사명에 불타오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찾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짜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이루고 내 자신의 어떠한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 인생의 참 기쁨으로 여기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기독교로 회복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할 때 구별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고 빛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령의 열정과 또 복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대사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주여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말과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6월 한 달 동안 진행하는 선교 데이지에도 많은 복을 주옵시고 말씀과 예배와 또 모든 훈련에도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제주 아웃리치 가운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한 곳으로 찾아가 자신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기쁨과 열정을 확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